문제를 문제라고 낙인 찍고 그 문제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난 이것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것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관자재, 이 마음공부, 바냐바라밀로서 접근하는 것이냐. 문제가 사실은 답이거든요. 문제가 사실은 답이다. 번뇌가 곧 보리이고요. 번뇌 즉 보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나의 현실이 돼야 될 현실적인 실천이에요. 진심으로 문제가 답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픔, 괴로움, 답답함, 풀어야 할 과제들, 두려움,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정말 싫은 상황, 싫은 사람, 싫은 조건, 내 몸에 싫은 외모나 특징, 그것들, 그게 바로 나를 공부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 전면에 문제로 등장을 한 것이죠. 괴로움이 등장하는 모든 이유는,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못합니다. 괴로움이라는 삶에 문제가 있어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고 발심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해탈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삶이 이렇게 자비로운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딱 최적화된 스승, 자기 인생에 가장 걸맞는 스승, 그것이 내 인생에 딱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가장 깨닫게 해주기 위한 가장 훌륭한 스승이고, 그것이 답인데 지금까지는 그걸 답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문제다. 난 남편만 정말 바뀌면 내 인생 행복할 텐데 라고 느껴온 사람이 있다면, 그 남편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서 내 인생에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남편의 이 성격을 바꿔야 돼, 계속해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난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바뀌기 위한 수많은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나는 계속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근데 절에 와서 괴롭다라고 질문을 하면, 증문즉설에 가서 법륜쌤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전부 다 분명히 이건 100% 남편 잘못인데 나보고 탓을 하면서 나보고 바뀌라고 하거든요. 이게 내 바깥에 있는 누구의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생심입니다. 내 바깥에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저놈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저놈이 나를 괴롭힌다는 내 생각인 줄 모르고, 저 사람이 문제야 라는 그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줄 모르고 그 바깥을 탓하는 것이거든요. 이 공부에는 바깥이 따로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외부 대상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이제 완전 바꿔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나를 저 파라미타하게 만들어줄,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게 만들어줄 뗏목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고해바다를 뗏목을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 소승, 영각승, 선문승, 보살승 이런단 말이에요. 남편승입니다. 나를 깨달음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뗏목과 같은, 나를 태워주는, 나를 깨달음으로 태워주는 훌륭한 스승이 남편이고,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 싫어하는 조건, 그것이 바로 나를 바람일다하게 만들어주는 탈승자. 내가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의 바다, 그래서 고해,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실질적인 바다가 있어서 바다를 건너가야 파라미타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없애고 나서 건너가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곧 해탈 열반이었구나. 이 바다가 본래 바다가 아니었구나. 고해 바다가 아니었구나. 이미 이 자리가 바로 저 자리였구나라는 사실을 체득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할 일이 없는데 이걸 이제 너무나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럼 그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관자재, 관세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내비둬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아무리 해도 내 바깥을 바꾸려는 모든 노력, 그것은 일정 부분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성공할 수 있으면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바깥에는 모든 조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행복을 원하는 모든 조건은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명상을 표방하는 단체들에서 제 서법 중에도 옛날에 썼던 것 중에는 그런 얘기들도 더러더러 했지만 많은 단체에서는 중생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자를 꿈꾸느냐? 부자 얻을 수 있다. 간절히 원하면 된다. 그 방법을 막 가르쳐줘서 그걸 이루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중생들, 정말 낮은 수준의 중생들, 너무 헐떡거려서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에게 일단은 당근을 하나 주어서 야, 너 행복하게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우리 절에 와. 우리 명상단체 와.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게 해준 다음에 이 본질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당근이 없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그 정도 공부밖에는 못한 거죠. 그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시크릿이나 이런 거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옛날에 제가 많이 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당신 탓이다. 당신이 정성이 부족해 그렇거나 뭐가 부족해 그렇거나 뭐가 좀 부족했거나 이렇다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빠져나갈 구석을 착착착 만들어놔요. 정말 그럴까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반드시 될 수 있다? 되지 못하는 건 너의 문제다. 반드시 될 수 있다. 반드시 될 수 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수조 원을 버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늙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병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반드시 해줘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하는 게 정직한 대답이죠.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 불교라는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니, 절에서 스님이 신도님들 데려다 놓고 이루게 해주겠습니다. 원하는 게 뭔지 열심히 기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심 떨어지는 얘기를 얼마나 신심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정도 근기는 올라왔다는 생각을 하고 하니까 야,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심 떨어지시겠나. 근데 진실입니다. 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들지 않을 수가 없고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을 바꿈으로써 내가 행복하기로 한다면 기어이 실패합니다. 늙지 않기로, 병들지 않기로, 죽지 않는 마음을 내고 그게 안 되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느낀다면 모두 다 괴로움을 결국엔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근데 바깥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관점은,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남들을 탓하고 저것만 바뀌면 좋겠고 저 상황만 바뀌면 좋겠고 저놈만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딱 돌이켜요. 어떻게 돌이키느냐? 이 모든 문제는 내 문제다. 모든 문제는 내 문제라는 것으로 돌아와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으로 돌아와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됩니다. 바깥에 탓으로 돌리면 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건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 딱 돌이켜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그러면 나에게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으로 혹은 세상으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정말 힘을 지니고 내 행복의 주도자로서, 주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곳에 내가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허락해주고 허용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위대한 진리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지금 문제된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도노할 수 있는, 계속해서 바깥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쫓아가는 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꿔야 돼, 저걸 바꿔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걸 가져야 돼, 저걸 가져야 돼 하는, 그렇게 바깥을 향해서 쫓아가거나 바깥을 향해서 나쁜 상황은 버리려고 하거나 이런 바깥과 자꾸 씨름하고 있는 동안, 줬다 뺏었다 하는 이 놀이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취사 간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자꾸 씨름하는 동안은 좋았다 나빴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지면 좋았다가 못 가지면 괴롭고, 싫은 게 오면 괴롭고 싫은 게 떠나가면 또 행복하고, 이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임에. 우리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하고 살아왔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원한 행복은 오기가 어렵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일어나는 이대로, 이 모든 것, 내 인생에 등장하는 이 모든 것, 제법, 실상,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실상, 괴로움이 온다면 그 괴로움이야말로 나를 깨닫게 해주는, 나의 빈틈을 해결하게 해주는, 나의 업장을 딱 적재적소에서 소멸하게 해주는, 내가 가장 매여있는 부분, 가장 묶여있는 부분을 풀어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걸려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걸려있어서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터지지 않는지 모르거든요. 그 부분이 어딘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그래서 삶이 바로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스승이고, 나를 찾아온 괴로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온전한 답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나를 위한 최적화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열쇠입니다. 그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훌륭한 스승은 제자를, 이제 어떤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멀리서 아주 힘들게 저를 막 찾아오고 싶다고, 꼭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약간 맞춰보라는 듯한 느낌으로. 그것도 못 맞히면은 그게 어떻게 훌륭한 스님이냐. 스님이면 내가 말 안 해도, 말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뭐 아무나 다 하지 않느냐. 말 안 해도 알아서 내가 고민이 뭔지를 다 알아맞히는 사람이 진짜 도인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인을 찾아가야 된다, 그럴 때는. 그럼 나 같은 사람 찾아와가지고 그런 거를 맞추라면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도인이 아닌 사람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턱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거를 턱 맞춰줍니까? 아닙니다. 그런 걸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큰 스님들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제자들이 큰 스님에게 질문을 하면, 되게 피상적인 질문을 하면, 아니 그렇게 대충 질문하면 내 답변도 대충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그러니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 나한테 뭔가 뚫리지 않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이러기가 어지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누굴 찾아가면 돼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라는 나 자신이 나에게
늘 답을 주어 왔어요. 문제를 갖다 준 게 아니라 항상 답을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 중생의 분별심이 정말 어리석게도 전도몽상되어서, 뒤집혀진 망상이잖아요. 전도몽상되어서 부처님이 나에게 준 답인 줄 모르고 거꾸로 이게 문제야,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일 큰 답인데, 가장 나에게 제일 큰 답을 준 건데 제일 큰 문제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싸웁니다. 문제와 싸워 이겨요. 이기려고 애쓴단 말이죠. 그렇게 문제와 싸우려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동안은 이기든가 지든가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게 완전히 항복해 버려야 됩니다. 그냥 그 문제를 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답 속으로 들어가야죠. 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답을 허용해 줘야 됩니다. 답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문제라고 여기면, 그러니까 이게 초기불교에서 명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밝은 그냥 지혜가 깨달음입니다. 뭔가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라고 생각하던 의식에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답이었구나라는 의식으로 바뀌면 어떤 전환이 일어날까요? 문제를 싸워 이겨야 되라는 전투태세에 항상 돌입해 있다가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어져요. 이게 답이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니까 탑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다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자기식대로 뭐 좀 안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자기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일이나, 나는 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술, 담배를 마음껏 먹고 싶으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먹고 싶으니까 받아들여서 술, 담배를 먹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약간 좀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떠신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나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내가 그랬더니 참아서 이렇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딱 밀쳐냈는데 이건 나에게 온 인연이구나 싶어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유부남이랍니다. 유부남인데 나를 좋아해서, 근데 이게 날 찾아온 인연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괴롭게 한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무엇을 해도 괜찮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군가를 괴롭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인과응보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인과응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뭔가 화가 난다고 해서 누가 한 대 때리는 거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마음대로 되겠죠. 때리면 나도 맞거나 내가 유치장하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과응보를 거슬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나에게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인지, 이게 자비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착각해가지고 잡아당기라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잡아당기라는, 이거는 취하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거, 애착하는 걸 내가 쥐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거, 이건 붙잡아 당기라는 게 아닙니다. 밀쳐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비두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석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경험해 준다는 거예요. 더 많이 경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어나는 그대로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이대로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 부처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숨도 쉬게 하고, 등치도 크게 하고, 소화도 시키고, 나를 늙게도 만들고, 병들게도 만들고, 화가 나게도 만들고. 화나는 거는 중생이다? 화나는 것도 부처 자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모든 파도는 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바다와 둘이 아니에요. 손톱 발톱 저절로 자라거든요. 내가 애써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진리가 진리의 길을 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최초의 분별. 이걸 이제 나라는 착각, 나라는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나다 너다 하는 이런 삿된 게임에 빠지니까 자꾸 나한테 더 좋은 거, 더 나쁜 거 이런 걸 자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어나는 이대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라는 게 붙을 자리가 없어요. 모든 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꿈을 꾸면 꿈속에 등장인물, 나라는 등장인물이 있죠. 나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주변 배경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꿈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속에 있을 때는 내가 있고 남이 있어요. 내가 남들과 싸우기도 하고 내가 남들과 막 좋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과 무수히 많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꿈속에 있을 때만 나다 너다가 있죠. 실제 꿈 깬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게 하나의 꿈일 뿐이죠. 한 사람이 꾸는 꿈이죠. 꿈꾸는 자의 하나가 꾸는 꿈일 뿐이잖아요. 실제는 너 내가 따로 없죠. 근데 꿈꾸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꿈을 꾸는 동안은 요건 나고 저건 남이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실제 진실은 너와 내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 전체, 그 꿈이라는 바탕, 한바탕 전체를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 삶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내가 꿈속에서 요건 나고 요건 너야 이렇게 착각하니까 꿈속에서 화도 일어나고 짜증도 일어나고 내가 진짜 꿈을 꾸는 것처럼 진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상처받은 이 감정이 내가 아닙니다. 특정한 견해를 주장하는데 그 견해가 내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올린 글을 보고서 되게 좀 충격을 받은 분들도 계세요. 야, 나는 불교라는 진리를 믿고 따르고 불교라는 진리를 탁 철석같이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따를 뭔가 이게 쥘만한 뭔가가 없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다. 모든 것, 딴 걸로부터는 자유인데 불교가 여러분을 구속한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가 나를 구속한다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리 그 자체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 진짜 그래서 실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진리랄 것이 없는 거죠. 진리라고 내세울 뭔가가 따로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옛날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어린 나이 때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누구나 이렇게 중생심이 올라오잖아요. 막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인에 대한 환상? 부처가 돼야지. 도인이 돼야지. 도인이 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도인 앞에 찾아와서 얼마나 많이 막 정말 떠받들고 야, 내가 정말 부처 같은 사람이 되면 야, 이 한국 불교 이거 그냥 한 방에 바꿀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랄까, 참 그동안도 수많은 뭐랄까 우리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도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는 그 고민이 그 궁금함이 있었죠. 나는 이렇게 내가 도인이 되면 엄청난 일을 막 할 것 같아, 세상을 뒤바꿀 것 같은 막 자신감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실제 깨달은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지? 왜 그걸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세울 만한 게 뭔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들은 다 없는데 나한테만 딱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 이게 이제 으쓱하고 어깨 힘도 주고 너희들 이런 거 없지? 난 이런 게 있다. 나한테 와서 잘 보이면 내가 이런 거 조금씩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다 있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니까 그런 상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100%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나 100%를 쓰고 있고 매 순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상을 낼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것인데. 다만 잠시 착각을 하는 것일 뿐인데 그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낮춰 보이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착각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불교 공부를 오히려 많이 한 사람보다 공부 아예 안 한 사람, 많이 한 사람은 나름대로 으쓱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한 사람보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부는 불교적 지식이 많은 것과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을 그냥 허용해주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살아주고, 그것을 그냥 뭐랄까, 그것과 하나 되어준달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 말의 의미를 온전히 100%확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그 순간 딱 자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바로 부처였구나를. 즉 지금 괴로운 것과 괴로운 어떤 것과 막 싸우고 부딪히고 막 취하려 하거나 버리려 하거나 하든 취사 간택의 게임을 계속 하다가, 야,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라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뭔지 모르지만 저게 진실 같으니까 믿어보자. 그럼 뭔지 모르지만 한번 실천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를 뿐입니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겠다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면 알기 위해서 생각이 작동이 돼요. 생각으로 껴맞춰요.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거겠다, 저렇게 하는 거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난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게 맞는 것 같으니까 난 지금부터 그냥 저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걸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발심을 해서 문제와 계속해서 싸우다가 어느 순간 싸움을 멈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주겠다. 상처받으면 상처받아 주겠다. 그 상처받은 이 순간 이것과 같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을 가져와 봐라. 한번 마음이 어디 있지 하고 찾으면 찾을 길이 없거든요. 그 괴로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제하게 관해주는 거예요.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없어진 상태를 추구하잖아요. 문제가 없어진 상태. 문제가 많은 상태거나 문제가 없는 상태거나 문제가 있는 상태거나 없는 상태를 추구하고 살다가 문득 문제 있는 상태로 있거나 문제 없는 상태로 있죠. 우리는 이 상태에 집중했습니다. 문제 있는 상태를 문제 없는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 상태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좋은 상황은 취하고 나쁜 상황은 버리고 상황을 조작해서 없애려고 하고 이런 상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문득 좋은 상황에 있거나 나쁜 상황에 있거나 하는 이 위에 있는 상황을 내버려 두고 상황이야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상황을 문제 삼지 않고 좋은 상황으로 있잖아요. 나쁜 상황으로 있잖아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있어요. 좋은 상황으로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상황으로 여러분이 너무 괴로울 때도 괴로운 상황으로 있습니다. 서글플 때 서글픈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 있음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하라는 거예요. 서글픈 상황이 오면 서글픈 상황으로 있어주는 겁니다. 존재해 주는 거예요. 서글픈 상황을 서글프지 않은 상황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서글픈 상황과 잠시 같이 있어주는 것이죠. 문제인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문제인 상황으로 잠시 있어주는 겁니다. 그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럼 문제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없을 때도 할 수 있죠. 언제나 해왔던 거니까. 해왔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니까. 존재 바탕이니까. 그렇게 있는 게 존재 밑바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본래 존재 밑바탕, 그 밑바탕에는 관심이 없고 좋게 있을지 나쁠 게 있을지 좋고 나쁘고만 계속 관심을 가져놓으니까 그 좋고 나쁜 걸 왔다가 가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목매며 살면 우리 삶은 인생 상황에 통제되는, 조종당하는 노예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일어나도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모든 상황이 일어나든 우리는 그 상황으로 있어요. 언제나. 그 있는 그 배경, 그 바탕, 그 존재의 밑바탕, 여러분들의 본래 성품, 그 자리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괴로운 상황이 왔을 때 괴로운 상황을 없애려고 애쓰다가 괴로운 상황을 훅 받아들여주기 시작하면, 괴로운 상황과 잠시 같이 있어주기 시작하면 괴로운 상황도 같이 있어주고 괴롭지 않은 상황도 같이 있어주고 좋은 상황 나쁜 상황 할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허락해주고 그대로 그 삶을 살아주기 시작하게 되면
이 취사 간택심이 사라져서 이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에 끄달려가는 삶이, 끄달려가려는 생각이 놓여지게 됩니다. 저절로. 그러면서 문득, 어느 순간 문득 본래 있었던 있음, 본래 있었던 이 존재 그 자체, 상황을 쫓아다니던 마음이 딱 쉬워지니까, 이대로 그냥 턱 받아들여주니까, 삶을 통째로 받아들여주니까, 통째로 허용해주고, 통째로 그냥 그것을 살아주기 위해 애쓸 게 없죠. 애쓰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10년, 20년, 30년 나를 괴롭히던 그 과제가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위대한 뗏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님들한테 가서 수행법을 타거든요. 화두도 타고, 제가 염불이 좋을까요? 다란이가 좋을까요? 사람에 맞는 수행법이 있으니까 그걸 스님들한테 가면 알려주겠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타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수행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그것으로서 이미 본인에게 어떤 수행이 가장 적절한지를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최적화된 수행법. 그래도 누가 갖다 준 거? 부처님이 가져다 준. 법신 부처님께서 내 삶으로 이렇게 가져다 준 가장 최적화된 진리. 그 진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 머리로 분별해서 취사함으로써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턱 내맡기고 있는 그대로 그냥 삶을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살아주고, 아플 때 아파해주고, 힘들 때 힘들어해주고, 그것과 잠시 이렇게 있어주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몸과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TV 속으로 도망가거나 스마트폰 속으로 도망가거나 남들하고 건수를 만들어서 수다 떨거나 술 먹는 걸로 도망침으로써 그 사건과 마주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명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잠속으로 빠져들든지 스마트폰이나 뭐 친구들과 수다 이런 속으로 빠져들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그것과 함께 있어줘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여러분들은 평생 연구해서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것들을 작동시키기 전에 이 괴로움이 올라왔구나. 이거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방법들 그걸 동원시키기 전에 잠시 그것과 함께 있어주자.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는데 야 정말 그대로 그냥 있어줘야지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던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지 하다가 뭔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자꾸 도망치려고 하다가 그냥 잠시 그냥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잠시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시간을 자꾸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 힘든 거 잠시 있어주는 시간. 힘들 때 어디 도망가기보다는 그것과 잠시 같이 있어주거나 아니면 어디 산책을 하면서 막 생각하거나 노래 듣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올라오도록 허용해주고. 근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올라오라고 허용해주려고 있으면 막 올라와라 하는 건 또 작업이에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허용해줘야지 하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이거 허용해줘야지. 관찰해줘야지. 있는 그대로 그냥 관해줘야지. 오케이 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벌써 얘가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삶이라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또 괴로움이라는 놀라운 공부 주제, 공부거리가 항상 구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절에 와서만 수행한다? 그게 아닙니다. 삶에서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공부, 그것을 공부로 삼고 공부해 보시면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